오늘 순서지 보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약간 길죠? 하지만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로 읽다가 우리 끝절 9절은 같이 읽기로 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부터요, 이제 6, 7개월 정도를 이제 양 목사님과 제가 교대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훑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뼈대를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분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도행전이 액츠라고 합니다. ACTS, 행함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행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뭐 사람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서 사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쭉 올라가셨다고 믿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이 돼, 사람이 뜬다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에 한두 가지입니까? 예,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게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연대 남자하고 경험도 없이, 아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낳았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온갖 병을 말씀으로만 고치셨다.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았다. 어차피 다 말이 안 된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또는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것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적이요,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행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거룩한 영이 행한 거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말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러한 행함을 했지만 사실 그 속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요, 누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루크라고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은요, 좀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이 사람의 동역자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난 것이죠.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정체성은 그가 의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고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당대에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종교를 그냥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줄 알고요. 따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의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난다는 걸 그냥 믿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성경의 또 다른 성경의 저자인데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이란 뜻이지요. 여러분, 복음서가 다른 것이 또 있는 거 아시죠?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서가 있고요. 마가라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고요. 한 달이 걸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 또 바울의 제자로 생각하면 되는 그 마가가 쓴 복음서가 있고요. 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누구 제자라고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역자, 제자인 셈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여라고 이제 호칭이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는요, 어떤 높은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각하여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서신인 거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람이 먼저 쓴 글이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제가 적어드렸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3분의 2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3분의 1이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이 기록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27권, 27개의 작은 성경들이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27개 중에 딱 2개만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2개만 썼는데도 분량으로는 최대입니다. 바울은 한 13개 정도를 썼어요. 사실은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게 한두 개이기 때문에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13개 정도라 썼지만 분량이 다 작아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또 마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것도 그만큼은 안 되는데 누가가 쓴 2개의 글은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최고 많은 그런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단순히 누가복음과 성령에서 기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성경의 모든 저자 가운데 성령이라는 주제 또는 단어를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약간 이상하죠? 의사가 지성인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거룩한 영이라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5절 보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당신이 성령을 받으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자신이요,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당신도 성령 받으면 당신도 성령을 그 안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사도행전 전체로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거리가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면요, 3가지로 제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은 이름 자체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지만, 그 구체적인 특징은 첫째가 약속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유대교와 이어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성령이라는 것이 딱 드러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구약 성경부터 수천 년부터 성령이라는 주제는 있어 왔어요. 근데 여기서 부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요,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져 있었던 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하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부활했잖아. 그래서 약 40일 동안 너희들하고 같이 있잖아. 근데 나는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데 흩어지지 말고 조금만 더 여기서 기다려.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 7일에서 10일 정도를 예루살렘 성에서 이들은 더 머물렀습니다. 원래 고향은 갈릴리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예수님 말씀처럼 기다렸는데 뭘 기다렸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선물이 배달될 거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구약성경 요엘서라는 데 나옵니다.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5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꽤 오래전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등등을 말했습니다. 봐라. 800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니? 지금이 드디어 그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성령이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약간 길지만 제가 빨리 읽을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기다리면서 있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냥 이렇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바람 같은 소리의 이미지를 왜 특별히 말했냐면요. 예수님도 바람 이미지를 갖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 성령할 때, 영할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제 거룩한 영 할 때, 영혼할 때 그 영과 바람이 고대 로마,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미지를 차용했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앉아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임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였대요. 여러분, 이 불의 이미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가끔씩 들었던 주제가 있는데요. 모세라는 사람은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 정확히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데 그게 거룩한 천막,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첫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했어요.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이제 다윗이 설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전은 이제 돌과 나무로 만든 그런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 성전도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건축 끝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감사합니다 하고서 완공식에서 감사 예배 드리고 딱 기도를 딱 끝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 단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도 드디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위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이제 뭔가 변화된 조짐이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뭔가 달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약속했던 영인데 그 약속했던 영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은요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5절,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요, 베프티즘, 씻는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물로 세례를 받죠. 이제 여기에 지금 세례 받으신 분이 꽤 되시거든요.
개신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천주교 기독교인들도 세례를 침례를 다 받아요. 특히 이제 천주교 기독교인들은요 세례명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아주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그 세례는 보통 물로 받습니다. 물로 이렇게 씻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 세례는 당연히 우리가 물로 씻는 거 아시잖아요. 씻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눈으로 안 보여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내 속사람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속사람이 거듭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물처럼 이렇게 내 영혼에 흐르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나의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악이 씻겨집니다. 나의 더러움, 악한 것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가 덧나고 고름이 나오고 아프고 한데 그 성령 세례로 다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또 나의 두려움 이런 것도 씻겨져 가면서 평화, 용기, 자유 이런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씻기면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행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베드로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잘난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높은 데 할 수 있겠다. 이런 욕망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기독교인이건 어떤 종교인이건요,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종교를 믿는 이유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자 앞에 으쓱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다. 근데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전하는 사람이 됐고 나중에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믿음을 굽히지 않던 사람이 됐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요. 성령 받아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인간을 싫어해서 저 인간을 따르는 자들 갖다가 내가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지금 죽게 됐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속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한 명만 더 말해볼까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아요. 요 야고보는 특히 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야고보서라는 또 유명한 편지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 직계 동생, 같은 엄마 출신 동생 야고보로 믿고 있거든요. 그 동생 야고보가 신약 성경 중에 일부를 썼어요. 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요, 자기 오빠, 자기 첫째 형, 어렸을 때부터 같이 땅 따먹게 하고, 오징어 게임하고 놀던 그런 형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랑 미친 거 아니야? 이랬습니다. 가족들이, 저 장남 형 저거 좀 약간 어렸을 때부터 다르긴 했지만, 설마 무슨 구원자야, 미쳤나봐. 이랬습니다. 근데요, 그 형을 위해서 야고보도 충기했습니다. 이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나중에 그 생명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형 미쳤어 라고 말하던 사람도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미쳤어 라고 욕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엄청 싫어하던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20년 흘렀는데 분명히 나하고 군대 같이 있을 때 기독교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분명히 나랑 학교 같이 다닐 때는 기독교인 갖다가 비웃고 야, 그 목사들 하는 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20년 세월 흐르고 나서는 만났는데 목사가 돼 있어. 여러분 이런 간증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변화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됩니다.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의 방향성과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가치가 더 이상 돈, 더 이상 성공, 더 이상 의시되는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최고 가치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 사랑하는 것, 거룩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 약한 자, 억울한 자, 돕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삶의 가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의 의지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면 파워를 받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 영어로는 파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고대 로마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꽤 돼요. 제일 유명한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딱 오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 다이너마이트가 그 삶 속에서 폭발하듯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거꾸로 그를 위해서 그 인생을 던진,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변한 거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또 다이내믹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이내믹 아시잖아요. 역동적인, 정적이지 않고 힘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자기의 원래 주어진 능력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더 큰 지혜가 임하고요, 더 큰 용기, 더 큰 창의력, 협상력, 인내,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은,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은 일할 때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정말 존재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임하시고 나도 이런 능력으로 일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한 영, 악령, 귀신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비인격적인 존재죠, 완전히. 근데 여러분, 거룩한 영은요, 나 원하지 않아요? 안 들어갔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하고 딱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령은 약속의 영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이에요. 그리고 변화의 영이에요. 죄 씻음, 상처 씻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권능의 영이에요. 내 원래 능력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초월적인 어떤 더 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뭐냐?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금 9절에서 8절에서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비웃고, 야, 내가 너 10년 전 모습을 아는데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찬이 됐어, 이렇게 비웃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 근데 예수님 믿어. 나 근데 예수님이 난 진짜라는 걸 난 지금 믿게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면 이 예수도 약속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너들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도 수고 많이 해라. 근데 내가 몸은 너희하고 떠나지만 내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라는 거 아신 분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앞에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뒤에서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분이 저 박 목사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신비주의자구나라고 또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제가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드디어 또 이상한 데로 가는구나 생각하시죠. 되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잠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태양아, 태양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자다 깼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2학년 때고요. 저는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뭐 이과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안 해서 왔지만 나름대로는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문이 원래 예수 믿는 가문도 아니었고요. 예, 우리 가문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우리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벌떡 일어났는데 들려요. 태양아, 제가 천정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고요. 그리고선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태양아,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 내가 너의 한평생 네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마지막 그 약속을 받고 고맙습니다. 크게 외쳤어요. 그 한밤중에 고맙습니다 하면서 꿈을 깼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저 분명히 깨 있었거든요. 분명히 깨서 저 일어나서 대화했어요. 근데 고맙습니다 하면서 깼어. 꿈이었어요. 근데 너무 생생해서요. 너무 기뻐서 제가 기쁨의 눈물을 콸콸콸 흐르고요. 제가 새벽 먼동이 터올 때까지 찬송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은 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 함께하고 싶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이런 고백을 다 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막 살 때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때조차도 당신은 나하고 함께하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몰랐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던 거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됩니다. 정말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요,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를 느낍니다. 그냥.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씻어줄게, 내가 닦아줄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물로 씻어주시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씻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용기와 지혜와 인내를,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로, 용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암 환자인 거 아신 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2년 6개월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암 환자라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된 지 현직 암 환자입니다. 아직도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CT 촬영하고 피 검사 받고 모 검사하고 아직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도 했고 수술도 큰 거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암 환자로서 제가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의 이 용기 또 나의 평안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요, 넘어질 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소망, 평화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이 너무너무 좋은 이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체험하게 되는 변화, 그리고 이 능력, 이게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지, 공로를 세워야지, 노력을 해야지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 또 교회를 나가서 막 기도를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해야지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때 많고 허물 많고 자격 없고 비리비리해도 그냥 내가 인정만 하면 웰컴, 성령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예수님 나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만 하면 나에게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 곧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선물이겠습니까? 이 귀한 선물, 이 귀한 소식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벽산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멋진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욱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정말 평화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벽산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놀라운 모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의 영, 약속의 영, 권능의 영,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예수의 영, 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녹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인생길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죄악된 것이 많습니다. 나쁜 것이 많습니다. 악한 것이 많습니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벽산을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벽산에 속한 모든 권속들 평안 주시고요, 그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하루하루의 직장생활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감사거리가 넘치는 우리 벽산에서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변화의 영 되신 성령을 맞이하고 체험하며 동행하며 살 것을 바라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